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혼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에 앞에 나오신 두 분과 다르게 저는 오늘부터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할 말이 있어요. 네, 사실은 오늘을 위해 어제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진짜로 진심입니다. 제가 이 옷은 어제 입었던 결혼 예복입니다. 결혼을 위해 맞췄던 예복인데요. 사실 오늘을 위해 맞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색깔이 파란색 셔츠가 보이시죠? 이 셔츠도 이 예복을 맞출 때 같이 맞춘 셔츠입니다.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만큼 오래 준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 근데 오늘 특별히 오늘 다루는 본문은 뭐냐면 출산한 여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몸에 피가 흐르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5장에 보면 생리한 여인은 생리가 깨끗해질 때까지 일주일간 부정합니다. 그 시기엔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의 몸을 건들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같이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쓰이는 부정은 우리가 자꾸 부정이란 단어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안 좋은 뜻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좀 잘 찾아보면 이 말에는 어떤 뜻이 또 담겨 있냐면 약해지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약해졌으니까 건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부정이란 단어에 뭐가 담겨 있는 겁니까? 더럽다라는 낙인이 아니라 그 약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본문에 보면 율법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부정해집니다. 언제 부정해집니까? 여자가 남자 아이를 낳고 40일간 부정하고 여자 아이를 낳을 경우는 80일간 부정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법을 두셨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진 않죠. 근데 성경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의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약간 근거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자 아이들 좀 더 낳으면 출혈이 좀 더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 여자아이를 낳으면 피가 좀 더 많이 난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출혈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몸이 많이 약해졌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그만큼 회복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의학적으로 이런 근거들을 댈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엔 이런 근거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화권 속에서 절대적인 약자가 누구였냐면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뭐냐면 여자의 존재를 노동력을 만들어내는 기계 정도로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보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약해졌기 때문에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뭘 느끼는 겁니까? 이 출산의 정결례, 부정의 정함과 부정에 대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허락하신 마음, 하나님 우리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출산이라는 과정, 성과 연결되어 있는 출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연애, 교제, 만남, 결혼, 특히 부부관계에 대해서 다뤄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레위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 안에서 우리의 연애와 결혼은 어떤 그림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할 건데,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애와 결혼은 왜 힘든가 를 얘기할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애초에 생각하신 연애와 결혼의 그림, 그리고 마지막은 복음 안에서 회복된 결혼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애와 결혼은 왜 힘든가? 저 이제 결혼식 하는데 지나가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축하해요. 너무 좋겠다. 귀에 이렇게 얼굴이 너무 이렇게 행복해 보여요. 웃음이 끊이지 않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뒷마디를 슥 던지고 가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이제 시작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거기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요 다음에 육아를 시작해 보세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좋은데 너무 힘들어요. 네, 이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비혼주의자의 그 자기의 말이 옳았다는 것은 결혼으로 완성되는 거다고,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혼주의자 결혼했는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결혼 안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맞는 걸까요? 맞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결혼을 하려고 할까요? 연애를 하려고 할까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들 때문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에는 근원적인 외로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요. 또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중에 굉장히, 저는 이제 보통 주례 말씀 기억 잘 안 난다고 하잖아요. 저는 몇 마디가 되게 문장이 확 꽂힌 게 있습니다. 뭐냐면 피조 세계에 사랑할 것이 없어서 사랑할 대상을 만드셨다. 명문이지 않습니까? 집에 와서도 그 얘기를 아내랑 계속했어요. 이 문장은 기가 막히다. 와, 어떻게 만들었지? 이 표현을 어떻게 이렇게 했지? 근데 정말 그래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왜 만드셨습니까? 피조 세계에 사랑할 대상이 없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하려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고 연애하고 알아보고 결혼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연애와 우리의 결혼이 장밋빛으로 시작했다 어떻게 됩니까? 예, 잿빛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네. 왜 그렇습니까? 결혼에 대해서 바른 관점에 대해 이야기해 주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 우리가 생각하는 연애는 보통 뭘 생각합니까? 주로 어디에서 접하죠? 미디어에서 접하죠. 혹은 상상으로 이야기하죠. 거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연애 상대는 어떤 상대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상대를 만나고 싶어 하죠. 우리는 어떤 사람과 결혼하죠? 왜 반대에 끌립니까?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채워줄 것이라는 바램으로 착각하면서 결혼하는 겁니다. 작은 것이 있는데 그게 전부를 채워줄 것 같은 마음으로 결혼한다는 겁니다. 근데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연애도 막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연애를 합니다. 근데 뭐가 없는 줄 아십니까?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애가 왜 자꾸 가벼워지죠? 우리의 결혼이 왜 자꾸 가벼워집니까?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가벼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왜 만납니까? 일단 우선 연애에 대한 정의를 좀 해볼게요. 우리 청소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연애 왜 해요? 그냥 좋아서? 아닙니다.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연애는 결혼을 위한 탐색 과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과 연애할 때는 결혼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좋아서 만난 호르몬이 와 이래서 너무 좋아 이래서 만나면 안 돼요. 네, 얼굴이 물론 잘생긴 할아버지 보면 기분이 좋아요. 그렇지만 얼굴을 뜯어먹고 살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사람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어떤 변화가 있냐? 연애하면 뭐가 있죠? 그러니까 10대 때는 뭐가 있습니까? 몸에 변화가 있죠. 사람들의 20대 때 어떻습니까? 더 이렇게 호르몬이 확 끌어오르지 않습니까? 몸의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화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과 이성에 대한 끌림을 통해서 이 마음이 너무 좋은 건데 어색하죠. 근데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정으로 부르셨구나, 나를 엄마와 아빠로 부르셨구나 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애초에 디자인이어야 돼요. 근데 근데 우리의 연애는 왜 어렵습니까? 그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나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내가 소비하는 연애를 하잖아요. 그럼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나는 이 사람에게 원하는 것만 취하겠어라는 마음만 담겨 있는 겁니다.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왜 결혼 생활이 어렵습니까? 그 속에 내가 그 사람에게 받을 것들만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특별히 오늘 부부들 불례식이니까 부부들 인생에 가장 밀접한 게 뭐죠? 몸의 대화죠. 부부 관계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성욕은
지저분한 걸까요? 더러운 걸까요? 부부 관계는 나쁜 걸까요? 아니요. 수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성과 부부 관계는 하나님께서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럼 그건 뭡니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변질되는 거예요? 왜 뭐가 문제 있는 겁니까? 그 안에 책임, 결혼, 출산과 육아라는 출산이 없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겁니다. 네, 우리의 마음이 왜 어려워요? 즐거움과 쾌락은 누리고 싶지만 그러니까 책임지고 싶어하지 않은 우리의 마음 상태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애와 결혼이 가벼워진 이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 자기의 욕심으로 채우려는 마음들 때문에 우리의 연애가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결혼이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자, 근데 두 번째 포인트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생각하신 연애와 결혼은 뭘까요? 결혼. 하나님 애초에 생각하신 연애와 결혼은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죠. 사랑할 대상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근데 각자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 안에 빈 공간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초에 디자인하신 연애는 뭐였냐면 연애와 결혼은 뭐냐면 상대방의 빈 공간을 채워주려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느껴지십니까? 피조 세계에 사랑할 대상이 없으니까 사랑할 대상을 만들어주잖아요. 뭐예요? 빈 공간을 만들어주죠. 빈 공간을 채워주죠. 그게 하나님의 배려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남자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네, 안정감이 필요해요. 실제 리서치 해보면 남자한테 결혼하면 제일 많이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욕이에요. 성욕을 해결해 주는 게 남자한테 필요합니다. 진짜로 교사를 해보면, 가정사역들 해보면 그게 1순위입니다. 남자는 그걸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얻는 그 안에서 얻어진다, 회복된다, 채워진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보십시오. 근데 이건 누군 못 채웁니까? 같은 남자들끼리 채울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성연애 죄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원형만 생각해봐도 이건 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반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성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보호와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시면은 이렇게 여성들이 결국에는 어느 때 실망합니까? 남편이 자기의 가장 어려운 순간과 비참한 순간에 내 편 안 대줬을 때, 그때 가장 비참하거든요. 연애할 때 언제 마음 상해요? 네, 억지로 내 편 들어줘야 되는 타이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들어줘요. 그때 열받는 거예요. 그럼 언제요? 계속 그때 얘기합니다. 너 그때 그랬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원만히 알아서 잘 해결하세요. 네. 그러니까 인류 최초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뭘 얘기하셨냐? 아담은 하와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보호하고 책임지는 것들, 그걸 하는 게 자신의 사명이었습니다. 하와는 어땠습니까? 남편에게 안정감을 채워주는 것이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언제 변질됩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은 뭘 안 하죠? 책임지지 않죠. 딱 선 확 그어버리면서 나는 문제 없어, 네가 문제야 라고 얘기해버리죠. 아내는 어떻습니까? 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서로 채워줄 것들, 안정감이 없죠, 아내 인생에서도. 그러니까 근데 원래 애초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결혼은 뭐였습니까? 이런 이렇게 상대방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건 뭐가 들어갑니까? 보호하고 책임지는 거? 상대방에 대한 전적인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남자를 디자인하셨을 때 주는 마음은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보호하고 책임져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성은 뭐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홈이 되어줘야겠다, 안정감이 되어줘야겠다. 하나님 우리한테 서로 맡겨주셨던 것들이 그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 이 모든 걸 어그러뜨렸고, 우리의 연애와 결혼이 공허해진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남자들은 성욕에 집착한 연애가 훨씬 많아졌고, 책임지지 않는 연애, 가벼운 연애에 집착하게 됐습니다. 여성은 어떻습니까? 이 남자에게 나의 걸 주면
나에게 안정감을 줄 거야라는 거래적 마음이 주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문제가 있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연애와 결혼이 왜 공허합니까? 이 지점 때문에 공허하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럼 복음으로 회복된 연애와 결혼은 뭐냐? 따라해 볼까요? 복음으로 회복된 연애와 결혼. 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전적인 헌신. 네, 이제 아까 출산에 대한 얘기를 했죠. 출산 어떻게 합니까? 남자와 여자가 성행위를 통해서 성관계를 가졌을 때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근데 출산, 연애, 성관계, 이게 결혼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밀접한 게 결혼이고요, 너무나 밀접한 게 성이고, 너무나 밀접한 게 부부관계이고, 너무나 밀접한 게 스킨십이고, 살을 맞대는 겁니다. 특별히 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육체적인 행위인 성관계는 역설적으로 가장 영적인 행위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 그래서 이 성관계, 섹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섹스는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사용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내 몸은 내 거라는 게 아니죠. 뭐예요? 상대를 주기 위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네, 뭐예요? 가장 육체적인 선물을 상대방한테 주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몸은 내 게 아니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몸을 주면 뭘 주는 수 있는 겁니까? 마음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은 상대방한테 마음을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들입니다. 마음을 주지 않으면 사실 몸을 줄 수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우리한테 먼저 온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자신의 온 마음을 주신 부분이 그분의 온 몸을 다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배우자인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죽으러 가죠. 보호와 책임이, 어그러진 보호와 책임이 거기서 회복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 얘기가 아니라 부부로 몸이 하나 돼서 영혼으로 이렇게 묶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귀하게 여기시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상태에 상관없이 우리를 받아들이기로, 헌신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변화의 시작은 거기서부터입니다. 남편의 회복, 아내의 회복 원하십니까? 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의지적으로 아내를 보호하고 책임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나도 불안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가장 안정감을 주셨던 것처럼 그분을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향해서 안정감을 주는 것. 그게 우리한테 부르신,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네, 첫 번째 포인트 뭐였습니까? 우리의 연애가 가벼워진 이유, 우리 연애와 결혼은 왜 힘듭니까? 네,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들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 생각하신 연애의 원래 모습은 뭐였습니까? 상대를 향한 전적 헌신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그걸 어그러뜨렸죠. 네, 그것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전적인 헌신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연애와 결혼을 풍성하게 합니다. 우리 연애도 결혼도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